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때로는 자신이 봐도 자신이 싫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날마다 똑같은 죄를 질까 하는 생각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같아도 우리 같은 사람을 상대하고 싶지 않겠다라는 생각마저 들죠. 우리가 이런 상태인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계속 들어주실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우리가 범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8장 두 번째 파트 듣고 올게요. 제8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시매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솔로몬의 주도하에 언약궤가 성전에 안치됐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제단 앞에서 손을 펴고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24절에서 26절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지켜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7절에서 30절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1절에서 40절로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으로 징계를 내리실 때 만약 이스라엘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회개하면 용서해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41절에서 53절로 이방인들과 이방에 끌려간 이스라엘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그때 역시도 기도를 들어달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솔로몬의 기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달라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달라고 간구하는 이유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모두 이스라엘이 범죄할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전제합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가 끊어지지 않도록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찾은 대상이 성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7년 동안 헌신하여 만든 결과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후대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할지라도 성전을 지을 때 드린 헌신을 기억해달라고 간구한 겁니다. 그리고 그 표현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이 된 겁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희망과 다르게 성전은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을 우상처럼 섬기며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성전마저 파괴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모두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와주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솔로몬이 그토록 원했던 약속이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줄 연결고리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누릴 수 없었던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이 성전을 우상처럼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성전을 파괴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똑같은 죄를 질지라도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덕분입니다. 우리는 이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특권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것이 있으시면 도움을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전을 봉헌하고 솔로몬이 올린 기도를 나눴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연결시켜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을지라도 그리고 매일같이 똑같은 죄를 지을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특권을 잊지 않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풍성히 교제하는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